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예. 창세기 30장에 이제 좀 오늘은 봅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이삭 아브라함 집안의 4대에 대한 4대를 통한 하나님 축복하신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2대째 있는 분, 4대째 있는 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버금갈 정도로 다 그대에 다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모태 신앙인이다, 이나 마찬가지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의 행적이 이제 28장부터 쭉쭉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 중간을 잘라서 30장 25절, 25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또 교독하실게요. 25절을 43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서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성을 생성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손녀가 죽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분노를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부터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무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를 가리어내니 이 같은 것이 나의 삶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문에 있는 자와 점이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문에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사람들은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신실한 양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더라. 아멘. 참 요 짧은 대목이지만은 읽으니까 되게 재밌지 않으세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그 고대에 보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짐승을 새끼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고대의 그 사회의 문화가 이런 게 있어서 짐승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제 이런 때 이제 현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요. 어쨌든 오늘 이 창세기 30장 이제 28장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신앙과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신앙은 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하는 축복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이 좋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축복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바로 야곱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야곱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이제 4대 중에서 야곱이 가장 말썽이 많고 야곱이 인간적인 것도 많고 얍삽하고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우리가 평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제 지난주 우리 이삭을 볼 때는 뭐 특별한 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짧아요. 기록할 게 없어요. 사람이 착하고 또 온유하시고 말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기록할 게 없는데 야곱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기록한 게 많습니다. 왜요? 한 짓이 많거든. 무슨 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게 많다 이런 뜻이죠. 이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이 좀 유별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남자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죠. 형은 에서죠, 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야곱에게 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 한 짓을 보면은 뭐 장자할 것도 그냥 확 뺏어버리지. 그것도 아버지도 막 속이지. 막 손에다가 털을 만져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버지 손에 아버지한테 애쓰라고 막 속이지. 축복권 다 받아가 버리지. 그런데 또 이 야곱이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관심으로 장자권도 너 형 없을 때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 가져가라. 예? 그렇게 하잖아요. 어머니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안이 약간 이렇게 보면 이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자꾸 가족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꾸 편애를 하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에서는 그걸 알고 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거에 대하여서 불만이 많은 그런 이제 형이고 이 야곱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가정적으로 그렇게 뭐 화목한 집안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집안이. 예. 자꾸 편애를 하니까 엄마가 야, 너 빨리 삼촌 집에 도망가. 형 잡히면 죽는다. 그러고 이제 그 장자권을 뺏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삼촌 집을 가잖아요. 가고 난 이후부터 이제 삼촌은 외삼촌이거든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라반의 이 어떤 이제와 야곱의 이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라반의 관계로 인하여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조건을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야곱의 봉사가 뭐예요? 라반을 위해 봉사했고 양떼를 위해 봉사했고 그걸 봉사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봉사가 계속 나오죠. 야곱의 봉사. 또 라반을 위하여서 봉사.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행적을 총 7년을 세번해서 3, 7, 21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 세 번을 잘라가지고 처음에 그 7년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 삼촌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거죠. 30장 25절 36절에 보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삼촌은 어찌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양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7장 43절. 그래서 전박이와 아롱이 이제 아롱아롱한 일이. 그러니까 이제 아롱아롱한 염소가 나오게 하고 전박이가 나오게 하고 그냥 매끈한 그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입장은 매끈한 무지죠. 까만 아니면 하얀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만 이런 것만 최상품으로 본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보는데 전박이가 아롱아롱이고 전박이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라반 삼촌 집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약속했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가 삼촌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별개를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이제 33절에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33절을 보셔요. 30장.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의가 내가 삼촌 앞에 나는 정직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무지면 다 삼촌 거고 아롱지고 전박이 이거 별로 상품가치 없는 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거를 또 조절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전박이하고 아롱진 그런 그 염소가 많이 태어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상품이 좀 적어도 양이 많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많은 양이 막 염소가 나온 거죠. 매끈하고 너무 막 힘도 없고 별로 면역도 약한 그런 건 다 삼촌 거야. 아롱아롱하고 전박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촌도 그거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정직함을 드러내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33절에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다. 이 의는 자기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염소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 정직하다 이 뜻이거든요. 염소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 양 중 금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내가 다 도둑질한 걸 인정하소서. 이 삼촌하고 아주 그냥 명확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오늘 내용이 야곱을 이제 자신을 위해서 29장 15절 30절에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삼촌 집에 가서. 그리고 삼촌 집 가서 30장 25절부터는 라반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죠. 그리고 양떼를 위하여서도 37, 43절에 보면 전박이 아롱한 그런 염소가 나오도록 계속 이제 여기 이제 37절에 보니까 보도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문회를 만들어서 양을 거다 갖다 놓으니까 흰문회에 있는 양이 나온 거죠.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그러니 또 어떡하겠어요? 예? 이 양떼가 그걸 아롱진 걸 그런 걸 보면 아롱아롱한 새끼를 베는 거지. 자, 요 방법에 대해서는 야곱이 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내 빨리 이거 봉사해서 내 이제 이 라반 삼촌 집을 떠나야 되겠다. 빨리 내 고향을 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야곱은 그 7년과 7년을 무슨 뭐 하루 이틀 지나듯이 그냥 지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장 13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15절. 예. 자, 28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보셔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셔요. 이 28장 13절 15절은요. 야곱이 이제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베델 거기서 이제 자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신앙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조금 얍삽하고 이기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 야곱의 이 심성은 어떠냐 하면 영적인 심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인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에 대한 이제 그 축복 설교를 했는데 기도원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깊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형제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심성이 하나님을 잘 믿을 그런 심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막 성경에 나올 인물 정도로 되어버릴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지금 이제 뭐 다 교회도 많이 있고 뭐 그냥 지금 같은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막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막 흔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에게 딱 하나님이 포커스를 할 때는 그 사람 심령에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크다 이래 보셔야 돼요. 아까 신앙이라 그랬죠. 야곱의 신앙이라 그랬죠. 야곱의 신앙.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야곱은 크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한 행동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거를 계속 연단을 시켜서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삼촌 집을 도망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20년 동안 어려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신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약속을 믿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28장 13절 15절의 말씀인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그쵸? 그래서 이제 야곱이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떡 서는 꼭대기 하늘에 막 닿았고 또 야곱이 본 적 하나님이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본 이게 바로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믿는 사람들, 저도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요. 계속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야 복 받는다. 예수님 만나야 복 받는다. 예수님 안 만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나를 잘 믿으라고 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도 잘 못 믿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세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TV가 이 대문짝만한 게 여기 있는데 이 좀 선용을 해야 되겠어요. 요즘 이제는 우리가 이 TV 이 뭡니까? 이 노트북, 이 스크린 보는데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도 그렇고. 자. 앞으로 7년 대환란 가면 두 증인을 통하여서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되고 두 증인이 이제 사명이 전 3년 반 동안 끝났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손에 이제 잡혀가 죽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은 이 두 증인을 죽어서 빨리 데리고 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두 증인이 죽었다라는 걸 이 스크린 있죠. 이 TV 이걸 통하여 방영을 할 거라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영국 갔는데 아주 그냥 세세하게 다 TV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와 같이 두 증인을 이 TV를 통하여 선전의 재료로 사용한 만큼 TV가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저는 이 TV 얘기를 왜냐하면 이 TV를 통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막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 이 다니엘 기도에 와가지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정말로 응답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가 그 현장에 다 못 가잖아요. 전 국민들이, 교인들이. 그러니까 전 지방이고 어디 있는 사람들은 다 TV를 통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저도 이 TV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할 거니까 저 혼자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지금 주님의 하나님 입장은 너무나도 바쁘고 우리는 너무나도 느긋하고 막 바빠가지고 지금 이 야곱처럼 야곱은 지금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형한테 맞아 죽어요. 이제 그 삼촌 집에 가는 과정에서 노숙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도 절도 없는 경험을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뜨뜻한 방에 뜨뜻하게 밥 먹고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달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집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빚 갚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목회자는 지하에서 말이죠. 그 물이 줄줄 흐르는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 오늘 이 야곱같이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다시금 지하에서 올라오게 만들고 땅도 주셔가 교회도 짓게 만들고 이런 간증들이 막 대대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은 공짜 없다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셔요. 지금 이 야곱 보셔요. 야곱이 이게 공짜입니까? 이게 지금? 예? 야곱이 잘못했기 때문에 봉사했죠? 자기가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은 게 잘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참손 집에 7년을 또 봉사했죠? 또 라반을 삼촌을 위해서 또 7년 동안 봉사했죠? 또 부인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했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 아룽지고 전박이 그 부자 되는 거는 부인 얻기 전이에요. 네, 부인 얻기 전. 네. 이렇게 이 양떼를 위한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야곱에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있었어요? 나한테 있다. 내가 지금 노숙자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저희 청와대 지난번 탄핵 있을 때 청와대 텐트에서 한번 잡았어요. 그 추운 12월 1월달 그때 눈이 와가지고 서울에 눈이 계속 오잖아요. 청와대 앞에 눈이 막 하얗게 왔어요. 거기서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침량하고 해가지고 제가 하룻밤 잤거든요. 거의 병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그 누굽니까? 그 어머니는 거기서 탄핵하는 날부터 그 텐트 긋는 날까지 거기서요. 10월달이 시작해 봄에 끝났거든요. 봄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텐트 쳐놓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막 이 나라가 이 좌파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 막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또 막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거 10월 그날 우리가 10월 3일부터 이렇게 막 했잖아요. 탄핵 그거.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 거기서 막 그거 하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려서 어디 가냐면 청와대 앞에 간 거거든요. 그때부터 텐트 쳐가지고 그거 걷는 날이 3월 거의 다 되고 봄에 다 돼가지고 몇 개월입니까? 그 겨울을 벗어났어요. 거기 밤에 자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온 사방팔방에서 막 국하고 밥하고 막 해가지고 아침에 뜨거운 국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마다 막 응? 야 대한민국 망할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 개신교 때문에 못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들 텐트 쳐가지고 청와대 앞에 쫙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막 텐트 쫙 쳐놓고 말이죠. 예. 또 막 주최청에서 뭐 5리터 이런 코드 하나씩 주고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거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입히게. 춥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서 하룻밤 자보라고 여러분들. 예? 전기장판 깔아놓고. 정신이 아직 안 났어. 안 났어. 그런데요. 그 집이요. 그 남편이 이런 건축에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일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일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계속 일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일거리가. 예? 여러분. 애들이 포실하게 수도자도 되고 말이죠. 여러분. 배가 불러서 안 된다 이 얘기지. 제가 어제 베버 신부님 독일에서 온 신부님 그 영상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1911년도에 오시고 1925년도에 두 번째 돌아가 이 대한민국 그 당시 일제치하에서 그 가난하고 완전히 문명이잖아요. 문명에다가 무지에다가 예? 그런 우리 민족을 보면서 너무나도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래가지고는 이 신부님이 그 모든 장례, 부모님 섬기는 거, 또 살림하는 거, 또 막 여자분들이 그 배틀로 실 짜서 옷감 만들고 이러는 빨래터 하는 거, 종목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큐. 무슨 아침? 밝아오는 아침. 아마
한 선교사라는 사람이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이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에 아주 매료되어 가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더라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에게 이 마음을 주지 않았으면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7년을 봉사합니까? 또 그 아내 준다 그래가지고 이쁜 라헬을 동생이 이쁘나? 동생이 예쁘죠? 그런데 또 속이네 이 삼촌이 아주 그냥 이상해요. 그 라반 때문에 이 야곱은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라반 때문에. 라반 삼손 때문에. 여러분. 노숙자가 한번 돼봐야 돼. 부산역 가서 한번 잡아야 돼. 아주 좋은 훈련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 좋은 훈련했습니다. 아침에 그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화장실 그 청와대 이쪽에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화장실 쓰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화장실 쓰고 얼굴 이렇게 조금 닦고 말이죠. 그것도 종일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 그래서 제 조그마한 저 의자 저거 텐트 같은 생긴 의자 저거 그때 사서 저도 더 앉아가지고 매일 가고. 안 그랬습니까?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예, 그런 뜻이죠. 일제에 돌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넘어가서 다 주권이고 뭐 다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뭐 서재필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영국에서 말이죠. 그렇게 영국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나라입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6.25 때 군사 많이 보내고 이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국이 8만 몇 명 보냈다잖아요. 좀 그런 역사도 좀 보시고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런 뭔가 깨달음과 뭔가가 이게 반사가 되어야 빛이 쫙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리고 나는 나지. 그러면 그 사람 일생 동안 복 못 받습니다. 그거 나는 나지. 뭐 어떡하라고. 좋다. 하나님도. 하나님 하나도 안 답답합니다. 예. 우리가 답답하지 하나님은 안 답답하셔요.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이 야곱의 이 주제는 짧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일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33장에 보면 야곱은 이긴 자가 되어서 32장 24절 25절 쭉 이제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유명한 야곱의 씨름 기도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하고 오는 걸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의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약간 절어요. 약간 장애인이에요. 야곱은. 이때 그 한두 뼈가 다쳐가지고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 하여튼 이 야곱은 축복받는데 아주 그냥 일각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야곱 같은 그런 축복에 대한 욕심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럼 막 축복받아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시라고. 응? 그러니까 지난 여기 온 그 자매님 우리 위태경 장로님도 아는데 그 자매님이 새벽기도 개신교 새벽기도 가가 성령을 받아버려가지고 막 그냥 그때부터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데 지금 아마 브라질 그 수녀원에 가 있을 겁니다. 자, 이분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물론 묵상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은 옷 이렇게 막 뜨겁게 입고 덕지 입고 저기 공원 같은데 의자 있죠. 그거 가가지고 2시간씩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그 추운데 서울이 좀 춥잖아요. 눈도 오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어떤 주님에 대한 향한 무슨 신앙이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죠. 이 축복을. 네? 축복을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28장 13절 15절은요. 그러니까 전박이 아롱이 뭐 이렇게 만드는 모든 내용들은 야곱이 이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이 축복 안 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전박이 아론 같은 이런 많은 그 짐승을 낳게 하신 것은 28장 13, 15절. 자, 읽어보십시다. 28장 13, 15절. 여기에 근거하여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28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아멘. 자, 이거는 야곱과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여정이 이제 29장 30장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봉사하고 억울하게 또 당하고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28장 13절 15절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전박이 아롱이 같은 이런 많은 짐승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뭐 야곱이 뭐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외하에서 뭐 주님도 만나고 아롱이 전방이 같은 이런 짐승도 많이 낳게 했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야곱이 축복된 게 아니라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다시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죠? 그거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너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래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자매님 잘하고 계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막 복음도 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목회자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성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는 정해져 있어요. 하는 일이. 그러나 모든 복음 전하는 일과 모든 일은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도 짓게 하고 교회를 살아가게 하고 막 이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12월달 17일부터 있을 참목자 영성 집회 하려고 저기 말이죠. 휴지도 또 말이죠. 저기 뭡니까 전단지도 저렇게 다 갖다가 해놨어요. 지금 전도할 게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저 휴지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주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봉사 위에다가 축복하시겠다.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요 축복 안 하셔요. 제가요 학교 신학교 다니고 뭐 위에 계속 다니죠. 다니는 게 저는 봉사예요. 매주 이걸 알으셔야 돼. 다니는 게. 야곱의 이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너 행위가 너무 어리석어 해서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야곱의 거기까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28장 13, 15절 말씀으로 축복해 버리잖아요.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나 작정했어. 축복해 버리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31장 12절 보셔요. 31장 12절. 이제 야곱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제 내가 잘해서 축복하신 게 아니구나 깨달아는 시간이에요. 자, 12절이요. 시작.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하죠. 야, 야곱아, 눈 들어서 잘 보아. 저기 보면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아니니 또 점 있는 것이 아니니 아롱진 것이 아니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야, 라반이 이 야곱 조카한테 잘못한 걸 하나님 다 보셨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약속한 대로 축복하셨고요.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축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건 다시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실하시고 나와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뼈가 가루가 날 정도로 김중경 그 전도자라는 어떤 섬에 있는 그 전도자인데 여자분입니다. 성결교단 출신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한 집에 전도를 가면 고무신이 떨어져 3컬이나 떨어진답니다. 그래가 그 집에 계속 전도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섬 전체가 다 예수님 믿는 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결교단에서 그분 그 기념관도 세워놓고 그랬잖아요. 그 소매감이 있습니다. 가만히 뜨뜻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까? 밥이나 축냈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 쓸 거 다 줄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섬 전체 사람들을 다 예수님 믿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31장 12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얍삽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주셨구나. 28장 13, 16절 자 28장 13, 16절 이 말씀은 자 아까 우리가 이제 2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한 이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언약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베델의 언약 하나님의 뜻은 베델에서 약속한 이 언약을 야곱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풍성한 축복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한 개도 못 받는다.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제가 요즘에는 깨달아지는 게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교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그렇게 깨달지 못했을까? 그런 그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예? 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민수기 6장, 자, 그 장세기 30장은 갈피를 해놓으시고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좀 찾아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민수기 6장이 됩니다. 예, 6장. 네. 앞으로 쭉 가셔요. 예. 신명기 앞에 민수기 6장. 자, 204쪽입니다. 구약성경 204쪽. 예, 민수기 6장 24, 26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세 구절 중에 아주 엑기스의 축복이 다 있어요. 복, 은혜, 평강.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언약을 하셨고 너가 내 일을 하면 나는 너의 일을 해주겠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삼촌집 가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친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받고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것은 너가 이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라반 삼촌은요. 야곱이 그 집에 오므로 해서 삼촌 집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야곱이 되면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집에 가는 곳마다 그 교회 가는 곳마다 그 교회가 내지는 그 집이 그 직장이 부흥을 해버려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요.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인생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2번 죽습니까? 1번 죽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또 복도 사람을 통하여 주셔요. 이 땅의 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관리도 중요합니다. 받을 그릇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행전, 예?
30장, 28장, 31장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 30년, 20년의 고생을 통하여 깨달지 않습니까? 아, 아버지가 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 우리 사업장의 복의 통로, 이 우리 교회의 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 내 옆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통로의 역할, 또 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222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주여 은혜를 주소서. 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 엄청난 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시시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세요. 주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여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보아라